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합독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한 번 더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변함없이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왔고 그 약속은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시고 약속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세계 곳곳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정치의 혼란과 경제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이때 우리 한국 교회의 아쉬움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이제 대구 지역의 신천지 종교 집단의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대구, 경북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4월 6일이 되면 모든 학교가 또 개학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잠식이 되고 또 걱정이 없겠다 하는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가고 있고 또 우리는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 도지사 아니면 부천 시장 이런 공무원들의 행정명령이 이미 발동이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한 분의 한 분의 말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지를 다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신 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전 왕조 시대 같아서 이런 전염병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의 대통령이 취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30년 만에 일어났던 동계올림픽 중에서 발언하시는 그 발언 중에 하나가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씨. 저는 몰랐죠. 그러나 그 신영복을 대통령이 말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아놓은 가운데 개막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찾아보니 약 20년 동안 북한 간첩으로서 미 전향 장기수였다가 나온 사람을 얘기를 하고 국군의 날 또다시 대통령의 발언 중에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더니 그 김원봉이 누군가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 수많은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공산주의에 관련된 사람이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발언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믿는 자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는 자를 깨우기 위해서 정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믿지 않아도 돼요. 왜냐? 애굽 왕이 그랬으니까. 애굽 왕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그들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되게 하시기 위하여 400년 동안 함께 머물게 하시더니 마침내 출애굽을 하실 때 바로 왕을 하나님이 쓰셔야 안 쓰셔요? 쓰십니다. 대통령도 지금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어요. 교회만 잘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많으면 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을 바로 믿는 자가 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이단 종교 집단에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어떻게 이단의 사상에 빠져요? 안 되는 거지요. 어떤 때는 그들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있는 기성교회가 너무나 한심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가르쳤길래 그런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 끄집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소리까지도 하나님 들으셔서 다 보시겠죠. 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큰 틀에서 본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선교 역사에 너무나 많은 번영을 우리들의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많은 사람들 타 종교에서도 많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저는 말을 해요. 믿는 자들의 기도가 하늘의 감동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하셨고, 아멘. 세계가 뒤집어질 정도로 이만큼 번영을 이뤘고 이만큼 큰 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큰 교회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위로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드릴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그것은 우리 대구에서 일하는 조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몇 번 통화를 했지만 이 코로나 확산이 계속 막 번지고 있을 때 자기가 일하는 사업장에도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옆에 공장은 확진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생긴과 동시에 어떻게 사업장 문이 닫아버려야 되잖아요. 확진자가 생기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동선을 따라서 누구를 만났는데 다 이게 너무 치밀하게 다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격리가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감사하다.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도리어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한편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기쁨도 잠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로해 주세요. 근데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감찰하니까 고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종교계를 고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목사들을 고치고 싶은 거요. 성도들을 고치고 싶은 거요. 이게 고칠 방법이 뭐냐 하니까 전염병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전쟁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재앙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제발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라. 감성에 젖지 말고 세상에 젖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됐으니까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놓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척도의 잣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성경을 조금 벗어난다 싶으면 그럼 무슨 잣대를 댈까? 그것은 오늘 1장 12절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하는 말씀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최소한 양심 있잖아. 양심.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성도로서 산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 육체의 지혜가 뭡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동안 모여서는 안 돼. 이게 육체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단해. 육체의 지혜가 뭡니까? 과학도 있습니다. 의학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대. 입장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넘어서서 확진자는 있지만 뭐요? 계속 고침을 받고 다시 다 치유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은 죄송하지만 사망자 수는 적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 달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일반 교통사고, 병사, 다른 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분보다 다른 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한 달 사이에. 근데 왜 코로나가 이렇게 영향력이 크냐?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자가 생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다? 아파서 죽었다?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생명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하게 본 우리 인간의 생명을 코로나 때문에 죽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재수 없어서 걸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대구 경북 지역일까? 정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라도 쪽은 신천지 베드로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더 커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하면 왜 경상도 지역에 있는데 전라도 쪽은 별로 없지? 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하필이면 또 신천지지? 왜 하필이면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들은 찾아내서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웁니다. 사람의 온갖 생각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죠? 육체의 지혜로 가진 것을 다 갖다 씌우는 거야, 다. 그 자기들이 가장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합니까? 써먹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도 죄송합니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거기에 보니 죄사함을 받은 자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고 부름을 받아 간 그들은 영생 지옥이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걸린 분들 중에도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같은 상황이라도 예수 믿고 죽으니 하나님 부르심이라 그랬잖아요. 죄사함 받아 영생 천국이다. 나중에 갈라지는 게 그건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다 보니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다 보니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하겠다. 내 양심이 증거한다. 내 양심이.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의 양심으로 온라인은 안 되는 거야. 내 양심은. 아무리 작은 교회도 안 되는 거야.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지나가는 동안 내 양심은 안 되더라고. 여러분이 다 안 나오고 나 혼자 예배를 드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대면의 예배라 그랬잖아요. 대면의 예배. 안 나올 사람은 알아서 다 안 나온다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다 감정이 호소하고 있는 거야. 이런 때 예배당에 못 나와서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이요. 어쩌라고? 정말 그리워하면은 죽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뭐라고 주문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양심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신사참배라는 것도 있었어요. 나라가 힘이 없고 모든 걸 뺏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사를 향해서 참배를 해야 돼. 어떤 목사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다. 왜냐? 신사 참배가 있었기 때문에. 신사를 향해서 먼저 경배의 목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하니까, 그런 시대도 있으니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더라고. 자, 기가 막힌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오늘 밤 당장 예수님이 딱 오셨다면, 아니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딱 오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환난의 그 심한 상황의 상태가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찾아왔고 바울 자신에게도 찾아왔는데 지금은 전염병 시대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에게 하나님 환난이라는 것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환경이 어려운 것도 환난이지만 지금 전염병이 찾아와서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의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 교회들의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 그리고 정치 권력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자꾸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송하지만 위압감이 되는 거예요. 위압감. 신경을 안 쓴다. 벌금 내면 내지 뭐. 감옥 가면 감옥 가지 뭐. 이런 자세를 갖다가도 뭐예요. 분위기가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라고 직장에서 얘기를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여자는 이상한 년 취급받을 거고 남자는 이상한 놈 취급받을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고. 지금 뭐 어떤 때야. 알지. 누가 몰라. 반대로 얘기하세요. 너부터 어디 가서 걸리지 말고 직장 와서 똑바로 일해라고. 난 교회 가도 걸리지 않고 와서 똑바로 일하고 있으니까. 니도 걸릴지 어떻게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났지요. 또 터키 지방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이 유럽 지역을 떠나는 가운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디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했죠? 아시아에서. 원래 자기가 태어난 것은 터키 지방에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인데 하나님은 유럽을 향해서 이방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계속 다니면서 뭐가 되냐면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 전도 지역도 확산이 됩니다. 그럼 전도 지역이 확산됨과 동시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또한 어떻게 돼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끝까지 지키면 그냥 적은 거지만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환난이 확산이 돼. 점점 커져. 더 어려움이 많아져. 그렇지만 그 자신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려움을 알아라.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입니까? 8절 뒤에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힘에 겹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기기에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기기에 너무 벅찬 것이 뭐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 응급대원들, 봉사자들이 거기 현장에서 있으니까 진짜 힘에 겹도록 하는 모습들을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것을 보면 자기도 위험 확률이 있잖아. 최전선에 뛰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참 눈물 날 정도로 고맙고 아 그러니까 의료진이고 또 봉사대원이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바울 자신 지금 힘에 겹도록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 장소에 떠나면 또 다른 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괜찮으려니 생각하는데 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히는 문제가 힘에 겹도록 많은 고난을 자기가 당하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 안 넘겨요. 태장을 맞을 때, 감옥에 갇힐 때, 또 배 파선의 위험을 맞을 때, 강도의 구려를 맞을 때, 그 자신이 또 배고픔을 당하는 순간들까지 힘에 겹도록 그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벅찬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것으로 인한 것만이 아닌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심지어 교회도 교회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힘에 사실 겨워. 모든 상황이 사실 힘에 겨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까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방황까지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히 믿습니까?
믿음, 신뢰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차라리 뭐예요? 믿음 하면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반대된 말은 뭐냐면 불신이야. 아예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난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돼. 아예 모르니까. 믿음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똑바로 보세요. 낙심입니다. 낙심. 분명히 뭐예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신뢰가 안 가는 게 낙심입니다. 왜? 주변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실 것 같아? 확신이 안 들어옵니다. 왜? 주변 여건이 너무나 상황이 안 좋게 막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믿긴 믿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고민하면서 하는 거야. 이게 낙심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믿으면서도 왜 자꾸 낙심되냐. 차라리 뭐라 그랬어요? 불신, 아예 안 믿으면. 여러분 믿을 바는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내가 힘에 겹도록 다가오는 심한 고난이 있고 그 자신이 이런 일을 너무나 당하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심지어 9절에는 우리 자신이 뭘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너는 끝났어. 사형 선고.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것 또한 지나가리.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상황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광고 시간에 그 팬데믹, 세계 10대 팬데믹이 일어났던 걸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제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읽어준 이유가 그거예요. 아,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다. 경제공황, 세계 파탄, 팬데믹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어떻게 흐름처럼 왔다 사라지고 왔다 사라지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예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민감한 거예요. 왜? 그만큼 너무너무 세밀하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통계를 내고 의학이든 과학이든 이것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이 되니까 사람들도 더 빨리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요? 영생이요? 하니까 무딘 거지 사실은. 예수님 진짜 오셔요? 안 오셔요? 언제 오세요? 아무도 모르잖아. 분명히 오시는 건 아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무딘 거야. 아, 예수님 오시는 건 오시는 건데 지금 현실은 뭐야? 지금 현실은 지금이잖아. 예수님 오신 건 나중이니까. 그러니까 무딘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아까 설교 중에도 말해.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는 항상 뭐예요? 지금이란 자세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 사형 선고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 9절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제가 뭐라고 말했냐. 한번 따라합시다. 인식. 받아들여라 이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럼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운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다운이냐 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모든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하고 다운되는 사람. 하지만 아까 뭐랬죠? 이 또한 지나가리. 주여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업시키는 거, 업시키는 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다운되는 사람은 끝없이 불신앙의 자세로 나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도 업을 시키는 사람은 옳았구나. 이것이 나에게 믿음을 보여줄 하나님 앞에 기회구나. 사실 제가 요즘에 조금 더 속상한 것은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누가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자. 그렇게 외치고 싶은데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내가 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다들 뭐예요? 숨어서 기도해라. 물론 숨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야.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도 약간 괴팍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뭡니까? 이 위기의 상황에 국가의 기도의 날을 항상 발동을 해요. 위기의 상황에 대통령들이. 그래서 국가를 위한 위기의 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선포를 하는 거야 또. 그럼 뭡니까? 믿는 자들이든 교회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위기의 상황이 기도의 날로 정해서 기도하라고 독려를 해주는 그런 나라니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는커녕 예배드리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벌금은 모르고 있으니 뭐가 뜨면 뭐가 뜬다고 도지사가 뛰니까 지사도 뛰니까 시장도 뛰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지방자치제를 해놓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뭐 포커스를 맞춰고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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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교회를 향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공덕은 싸그리 다 까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 교회의 타깃거든요. 그렇지만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눠요. 양과 염소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크고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택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큰 자, 작은 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뭘 느낍니까? 아, 나라는 존재는 의지하지 말자. 9절에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인식했어요. 내 상황이 어떤지, 이 상황이 어떤지 다 받아들였어요.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자.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나를 의지하지 말자. 물질을 의지하지 말자. 권력을 의지하지 말자. 우리를 의지하지 말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데 성경 보니까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신앙이 바로 이건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죽어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성경을 보십시오. 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믿음을 갖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래 구원의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건지셨고 과거형이죠. 건지실 것이며 지금도 현재형이죠.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정말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 내 속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란의 때 믿음의 성도들은 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고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해가지고 또 유튜브라든지 뭐 여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또 보게 될 거예요. 보면서 별 얘기를 또 하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한 것처럼 무슨 비방을 합니까? 뭘 했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상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끌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아멘. 또 현재에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대한민국에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겠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또 살아날 자는 어떠한 상황에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뭐요? 찾으시는 작업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구했어요.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뭐함으로? 간구함으로.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흩어지는 것보다는 모이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막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물론 여러분 흩어져서 하겠죠. 집에서도 하겠죠. 어디서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는 사실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모여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파하는 거지. 왜? 위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밀집 지역에 모여가지고 춤을 춥니까? 술을 마십니까? 뭘 합니까? 뭐 놀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상황에 여러분이 매이지 말고 다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유하십시오. 대신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밖에 이제 나가시게 되면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는 교회는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어디 갔다 왔는지 항상 조심하게 체크를 하고 직장생활 체크하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잘 체크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한 상태로 교회에 오니까 뭐 건강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중에 병균이 온 것 같다고 이런 시선을 갖게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의식을 갖게 했을까? 발단은 신천지의 종교 집단의 모습이었어. 그러니 타켓트가 당연히 교회가 되는 거죠. 왜? 불교 멈췄다고 하고 천주교 멈췄다고 하는데 왜 개신교만 이렇게 유단 법석을 떠느냐?
타겟가 당연히 교회가 오지. 그렇지만 그것도 자유예요, 자유. 그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이 잘 지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많은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간구하는 그 기도에 많은 사람의 기도로 뭐가 얻어져요? 은사가 얻어져요. 저는 이 은사를 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면 생각지도 않게 말에 권세가 생겨요. 행동에 권세가 생겨요. 어느 누구든 어떤 법칙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지금처럼 교회 나오는데 바렐 체크하고 또 진단해야 되고 또 방역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식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항목을 정해서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 법령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최대한 협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법령을 딱 접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거나 위축이 된다거나 상황이 왜 이기까지 왔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부어준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되게 하셔요. 되게 하셔요. 전적인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많은 은사를 얻게 됐으니까 행동으로 보이겠죠. 말로 보이겠죠. 자신의 삶으로 보이겠죠. 근데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못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나타나서 주려고 할 때 줬어요. 행동할 때 행동했어요. 자신 있게 모든 것을 나누고 흐르는 축복의 통로를 사실은 다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근데 감사가 아니라 비난이 도리어 자꾸 오는 이유가 정치적인 프레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나 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해온 일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 속에 재산을 축적하거나 자신들만 아는 것이나 이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는 많은 재산을 불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환원 돌려야 돼. 왜 아멘들 안 하셔? 목회자가 욕심 없이 자신의 것을 비워야 돼. 그건 뭐 교회가 그럼 재산 축적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이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왜 아멘들 안 하죠? 선교를 많이 하는 게 개신교예요. 근데 이게 사회와 더불어서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개신교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2분이나 있었어요. 나는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크게 한 번 더 세계적으로 부강하고 크게 쓰시기 위하여 장로 대통령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뽑았다고 말하는데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만 선거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스럽게 장로 대통령이 세워졌으니까 잘할 줄 알았죠. 두 번씩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까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인 거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게 가장 뛰어난 자리에 장로. 얼마나 그 기회를 놓쳤는지. 우리나라는 스스로 민주화 항쟁 운동도 있었고 뭐가 많았지만 그냥 큰 틀로 종교의 형태로 보면 딱 답은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 내가 불교 신자든 다른 유교 신자든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덕스럽게 살아라. 또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 도덕. 참 법 없어서 살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종교라고 말을 해도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게 만드는 건 성경밖에 없으니 이왕이면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 당신들 천국 가라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요, 불교 신자, 어떤 때는 유교 신자, 아니면 아예 종교를 없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착해서 구원이 아니잖아. 예쁘다고 구원이 아니잖아. 뭘 가졌다고 구원이 아니잖아요.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싸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내가 할 의무를 다 한 거고, 내 책임을 다 한 거니까. 그러니 다시 보세요.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얻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제발. 못 먹으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요. 못 살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니까 모든 것에 당대한 거예요. 담대하고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뭐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사를 어떻게 다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흘러갈 때 그 뒤에 나오면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이 왜 감사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감사해요? 아니죠.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받은 은사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혜가 나타나든지 귀신을 쫓는 은혜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의 통로를 나누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내 말이 사나웠는데 내 말이 아주 곱게 바뀌어서 사람들을 늘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적이려 하고 찌르는 가시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은사를 받으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부드러워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전엔 참지 못하고 화를 냈는데 참아지게 되고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요? 많은 사람이 감사한다네. 감사. 그러니까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상대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럼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액션. 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할 탓이야. 우리 교회가 할 탓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우리는 만들어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화살을 받는 게 아니라 감사를 만들어내는 성도, 감사를 만들어내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지요. 받는 자가 복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다. 주는 교회 됩시다. 주는 성도 됩시다.